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예배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김 받아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추석기 연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우리 한 발 앞장서 가셔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하나 먼저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누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줄전과 고통과 앞길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질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의 고통도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알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친 줄로 믿습니까? 또 성경에 안진병이나 소경들을 다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성경 읽고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냥 나 예배 왔다 같이 하고 흐뭇해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여름에 물 뒤집어 쓰듯이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어 써서 우리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들 보면요, 요즘 사모님 간증들 많이 보고 저도 새롭게 와서서 좀 많이 보는데 그 간증을 보면 어떤 그 꽉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무장해제가 돼요. 이게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빌라도 법정 지하 법정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지진을 틀어서 그 철창문이 벽이 지진이 흔들리면 이 바닥하고 이 기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박아놨던 철창 이 쇠꽂이들이 다 풀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니까. 제가 빌립보 거기 가봤거든요. 쩍쩍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더니 문이 열린 걸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살해. 간수장 책임이니까 자살했대.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예.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뭐를 질병, 고통, 귀신 들린 거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녀가 마음에 힘든 거나 몸에 힘든 거나 환경적인 거 어떻게든지 그걸 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요. 예? 우리나라 저기 어디예요? 강남 부자들, 예, 우리나라 상류층들 자기가 사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안 해요? 물론 서민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다 바래요. 그럼 그 중상류는 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는 똑똑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법관이 되는데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온갖 수단 방법 가짜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예. 우리가 오늘 1절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속에 찢어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의 뜻은 갈라놓는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안 염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찢어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음도 그래요. 마음에 있어서도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식들 간에 일가 친척 간에 이 특히나 명절 때 되면 술 먹고 싸우는 거 저 어렸을 때 엄청 봤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 할아버지 뭐 자녀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 간에 또 우리는 경기 북부파하고 서울파가 있었어요. 경기 북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파주 쪽에서 일산화사 서울에서 있는 분들 간에 먹고서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 어렸을 때 네가 나 고자질했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았어. 네가 나 어떻게 했지? 옛날 감정들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병들입니다. 원망, 불평들 그리고 피해의식이요. 열등감들이요. 오늘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더구나 병든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의 병들이잖아요. 근데 이 원인은 뭐예요? 영이 약해졌을 때예요. 영이 약해졌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않고 불평 않고 염려 안 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그래 내가 죽거나 살거나 다 하나님 뜻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뱀을 줄 자가 없고 자식을 위해서 돌덩이를 줄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위해서 떡을 주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위해서 생선을 줄까 하지요. 자기 몸, 뼈, 살이 다 갈아줘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위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잘 열리고 든든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치이고 환경 때문에 치이고 육체로 또는 경제적인 것으로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달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는 다 돌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좀 주려고 다 만들고 있어. 근데 다 만들어 받기 전에 에이씨 안 주시는가 보다. 휙 가버려. 다른 종교로 가. 또 교회를 그만둬. 그건 욕심으로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욕심으로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결국은요. 어둠의 영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겨울 되면요. 봄, 여름, 가을 우리 몸이 약하니까 봄에는 좀 얇은 거, 여름엔 반팔. 예, 우리 어제 저녁에도 사모님하고 저기 약 5km 걸었는데요. 벌써 선선하더라고요. 선선해. 어제 저녁에 여기 이제 운동하고 갔다 와서 청소하러 오니까 우리 김옥선 씨는 저녁에 자전거 타고 와서 기도하는데 자전거 타고 갔더니 추웠어요? 손 이런데 바람 맞잖아요. 추웠다는 거예요. 벌써 좀 그래요. 시원하더라고요. 선선해.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9월 지나면 이 조깅할 때도 긴팔 입고 해야겠구나. 그리고 11월 달에 가면 얇은 경량 패딩 입고 해야겠구나.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철따라 자꾸 뭘 입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연약하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근심, 불안, 염려, 또 의심, 또 피해의식, 열등감, 이 갈라지게 하는 거, 아무개 미워 죽겠어, 아무개 싫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작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러는데 큰 교회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구파, 아무개 장로파, 권사파, 예? 갈등이 많아요. 세상 법정 소송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영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 집사가 날 괴롭게 했어. 하나님께서 주여 저 사람의 이 날 오해했나 본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 사람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유기하려고 싸우자, 소송하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제가 소송한 적 없어요. 결정적 증거도 있어요. 예. 공문서 위조를 해갖고 성남의 오 아무개 씨가 공문서를 위조해갖고 저를 법정 소송에 넣었어. 형사고발했어. 예? 의정부고. 근데 거기 그 소장을 보니까 가짜가 있어. 근데 저한테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전에 거 딱 갖다가 그 검사한테 보니까 검사가 보더니 이거는 잘못된 거네. 제가 글쎄 2억 7천을 했다는 거예요. 2억 7천이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미 성남 그 수원 법원에서 1억밖에 없다고 결정판이 나온 걸 나한테도 있는데 2억 7천, 1억 7천에 더 불렸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공문서 위조로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또 고소할 수 있어. 안 했어요. 하나님 만지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올가미가 정말 지난 10몇 년 동안에 올가미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그 올가미를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뭘 했어요? 기도하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노, 저 미운 놈, 아무 것이 에휴 주여 내려놓고요. 먼저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위해서.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네? 시편 116편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편 116편 4망의 줄이 시편 116편 3절부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즉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래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려니와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고난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럼 나한테 왜 고난을 주셨냐라고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벌써 의심.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왔구나 하고 바로 예수의 명하나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영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 마음이요. 영혼, 몸이잖아요. 혼을 다스려요. 혼에 사람에 대한 거요. 하나님에 대한 건 없어졌는데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사람으로 받은 피해의식, 직장에서 왜 요즘 뭐 학교에서 뭐 힘센 애들 어디에서 그 양궁부에서 활로 애를 쏴갖고 가슴을 맞췄다며요. 세상에. 근데 그 숨은 애가 벌써 몇 년 동안 걔를 괴롭혔대요. 때리고 돈 뺏고. 걔만이 아니라 그 양궁부 애들 몇 명을 그렇게 했대. 수년을. 그래서 충청도 그 양궁협회에서 조사해보니까 코치가 방관했대. 그래서 그 애를 대한민국 양궁부에서 영원히 명퇴시키기로 했어요. 제적시켜버렸어요. 그 배구 잘했던 애 2명 있잖아요. 국가대표던 애. 학교 때 폭력했다는 해서 우리나라 배구 업계에서 완전히 제명당했거든요. 얘네가 터키
거기 프로리그로 가려는데 대한배구협회에서 이적 증명서를 보내줬는데 대한배구협회 보내면 나라 망치니까 아무나 한다고 딱 묶어버렸어요.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런 애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피해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트라우마, 피해의식, 제가 나 때렸어.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난 억울하게 살았어. 이런 피해의식에 이렇게 옮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활짝 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들었다, 여기 고난당했다, 이런 것들은 거기서부터 활짝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저는 나무를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아요. 나무가요, 무슨 공사장에 옆에 있어서 톱을 받고 중간에 뚝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났어. 그럼 몇 년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옹이가 생겨가지고 뿔뚝 나고 진이 나와갖고 해서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에 상처받았어. 우리 마음에 피해시 있고 열등감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덫을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그런 것들이 깨끗이 만져져서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룩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하셨으면요, 땀이 그냥 비같이 쏟아지는 거죠. 인간은 핏방울같이 되기가 참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땀이 비오듯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문제 갖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전에 가서 간암 걸려서 왔던 우리 집사님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영하 10도였어요.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아프니까 대신 금식도 제가 했어요. 그분은 중목이고 제가 3일 금식했어. 3일 금식하면서 오살리 승복원 기도굴에서 두 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5리터 파카 입고 있었죠. 더워. 하나 벗었어. 세타 벗었어. 위에 티셔츠 벗었어. 나중에 반팔 힘 안 는 거 하나만 입고 영하 10도 기도하는데 주여 못하는데 땀이 막 모는데 이 꿋꿋해서요, 꼭 손 아프게 나서 꿋꿋해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여기 뚝뚝뚝 떨어지고 잘잘잘잘 흘러내려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보니까 굳었던 돌 같은 그것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전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나옵니다. 고전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 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영과 마음은 연결돼야 돼요. 영은 내 영인데 사실 이 마음은 내 육체에 관계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마음과 육체는 없어져요. 영만 남아있죠. 그래서 영혼, 몸, 영, 마음, 육체인데 영은 영혼이 죽지 않지만 내 마음하고 육체는 소멸돼 버려요. 죽으면.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저도 20대 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금식을 참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너무 많이 힘들 때 이길 수가 없어서 환경이 또는 가정 환경이 정말 주는 그런 게,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거든요. 예, 고막이 다 없어지셨고 염증이 생겨갖고, 예, 그리고 방광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손수레에다가 길가에 보면 튀김장수 있잖아요. 튀김장수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전화가 오면 뭐예요 이거 연탄불을 갈아주러 가거나 기름 사와라 그러면 네모난 이렇게 통에 식용유 파는 거 있잖아요. 대표 식용유 13kg짜리 그거 사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같이 몰고 들어오고, 겨울에 눈 오면 눈이 막 요즘 이만큼 쌓이지 않는데
서울에 그 당시 이렇게 쌓이면 그거 밀고 들어오고, 저희 어머니 몸살에 걸리면 제가 튀김 파는 거예요. 창피해갖고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리고 김말이 또 반죽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치자 물에 담가갖고 노란 물 빼갖고 그거 밀가루 반죽에 넣고 튀김을 노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그때 그 튀김하는 거 다 배웠어요. 김말이, 고추, 꽈리, 오징어 튀김, 감자, 잡채, 야채 튀김 다 해봤어요. 그때. 예. 힘들 때예요. 대학을 가냐 마냐.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제 고2 때 저희 아버지가 병에 나셔서 쓰러지셨는데, 예.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통증, 그 당시는 국민 건강보험이 없어서 일주일 병원 갔다 오면 몇백만 원이 없어져. 그래서 일주일 갔다 오셔서 집안 다 말아먹을까. 저희 아버지가, 야, 평생 내가 집 한 채 벌어놨는데 이 집 한 채 벌어놓은 거 병원 갔으면 너하고 너 엄마하고 네 동생들하고 더 어떡하냐. 차라리 나가. 난 여기서 그냥 죽겠다.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정 못 참으면 병원 가서 진통제만 맞고 택시 타고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 상태 보고 이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실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하시면 전화하래. 그럼 병원에서 사람이 가겠다고. 전화하니까 왔어요. 진단해보더니 숨을 2분 만에 쉬더니 2시간으로 쉬더니 그 다음에 8시간으로 숨 길이가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한 번 쉬고 나서. 나중에 이틀 있다 한 번 쉬더니 이제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의사가 왔어요. 어디 돌아가셨다고. 예, 사망진단서 써주고 가서 그걸로 이제 매장 허가를 받잖아요. 예. 장례식장에는 그 매장 사망진단서,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순복음교회 다니셔서 교회에서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시고, 그 교인분들 왔다 가시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저 서파고무소에 모셔져 있는데, 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하고 다 화장해갖고 저기 경기도 남한강 여주 거기에 공원묘지 큰 거 있는데 거기 20평 선산이 또 있거든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것도 산속에서 그것도 다 해서 이렇게 네모난 대리석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한 30개 들어가는 거 그걸로 해서 한꺼번에 다. 지금 뭐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니까 이게 막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인간이 영이 약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예, 집안의 기초가 약해지면 그 위에 있는 게 다 망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영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깨져버리면 나와 나 자신인 거예요.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의식, 열등감, 불안, 원망, 예, 불신, 이런 것들에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눌리면 그럼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해요. 몸에 병이 옵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잘 모르는 이유가 없는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중병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는 내 안에 피해의식을 갖고 살지 않나. 예. 내 안에 열등감이 있지 않나. 내 안에 원망과 불평 갖고 살지 않나. 그것들이 벌써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요. 불안에서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왔던 모든 과정들, 아픔들, 고통들 하나님이 변개하시리라. 할렐루야. 30배씩 100배로 회복시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 산화 제한까지 당해. 산화 제한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씨가 너무 퍼치니까, 예, 그 산파들한테 다 죽이라. 남자애들이면 다 죽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 민족적인 고통까지 겪고,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 지나면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쌓여지던 버릇, 툭하면 원망하고, 예, 툭하면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우리나라도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보이조 1호하고 2호라는 그 위성을 70년대에 쏴갖고 태양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근데 태양기 벗어나기 전에 이 위성이 우주를 향해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태양계를 착 찍었는데 세상에 지구라는 파란 별이 그 별들 사이에 파란색 별이 모래알만 하는 게 딱 찍힌 거예요. 아, 이게 지구구나. 그래서 다 찍었어요. 목성, 모토성, 명왕성 다 찍었는데 그 모래알만한 푸른 별 속에 세균 덩어리 같은 우리들이 그 속에 바글바글하고 싸우고 가. 그죠? 이 한반도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그렇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어때요? 세균 덩어리 같은 것들이 니 잘나니 나 잘나니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흉보고 그러고 싸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히 가요? 우리 좀 아까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지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를 소개시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그전에 그냥 말씀 충만했는데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순복음교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긴다, 성령 충만하다, 불을 받는다, 기름 부음 입혀주시옵소서, 이것이 생기기 시작한, 몰랐던 거죠. 14절 봅니다. 14절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4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마음의 병이든, 근데 우리 보통 마음의 병이 생기면 더 굳어지게 하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피해의식, 열등감, 불신.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태생이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해나.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생기면 그 사람에 저놈은 나쁜 놈, 나는 손해의 피해자, 이게 굳어서 거기서 그걸 안 뜯어 고치려고 그래. 아니에요. 저 사람도 연약하고 또는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그렇죠? 그러면 불쌍한 자야. 주여 그를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벗어나서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서로 더 나아지게 해요. 난 절대 안 나아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아지고 회복되고 그런 갇힌 생활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해져라. 그런데 나 자유해지지 않을래, 나 해방되지 않을래, 나 속함받지 않을래, 끙 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두운 상태, 구부러진 상태, 불합리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고 자유해지고 온전케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당장은 안 될지라도 조금씩 더 해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은 지금 장로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1대 제자, 2대 제자, 3대 제자, 그 다음에 4대 제자부터는 장로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거 무슨 올리브, 그냥 육체적으로 올리브를 바른다는 의미 있지만 영적으로를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제가 여러분 요즘 뭐 좀 별로 안 합니다만 전에는 자주 손 들고 기름 부음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손 저한테 다 뻗으라고 하고 그때 기름 부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손 들었을 때 손에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오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능력을 줍니다. 그냥 말씀만 받고 아멘 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인지 능력, 지식 능력에서 영적인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 영적인 지식의 말씀이 이렇게 동아줄처럼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버티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돌파하고 나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는 교회에 은혜 받은 자들. 근데 그동안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뒤에서 많잖아요. 말도 많고. 그건 아직도 인간의 속성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가면서 점점 예, 탈탈 털기 시작해야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제가 전에 학생들 한 20명 되는 겨울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녁에만 설교하고 기름 부음하고 기도해 주는데, 거기 여전사님하고 그 남전사님이 두 분이 있는데 아주 꽁한 분들이야. 제가 집회를 해도 애들은 앞에서 고등학생 애들인데 찬양하는데 그 여전사님 남전사님 꽁하고 요거 가만히 계셔. 저러니 애들이 뭘 받겠어요. 그래서 첫날도 애들 한 명 한 명 기도 시간 하는데 애들이 완전히 벙어리에 벙어리 꽁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손대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 애들은 따로 묶어놓고 깜깜한 애들 따로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그 느낌이 오는 애들을 남자 한 그룹 여자 한 그룹 놓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한 애들 한 명씩 데려다가 그 사이에 끼워놨어요. 뜨거운 애들. 그랬더니 한 얼마 전에 그 깜깜한 애들도 불로 터져가지고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여자애들도 그렇고. 근데 저 뒤에 꽁 하고 있는 벙어리 같은 남전사님하고 여전사님이 놀래갖고, 근데 여전사님이 우는 여자애들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더니 쪼말쪼말 기도니 그분도 팍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제가 명지대학교 기독학생회 거기에 이제 갔는데 여름방학 때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교목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몇십 명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예, 학생들이니까 은혜 받기 원하는데, 근데 그 중에 박사학위 받아 그 명지대에서 석사 공과대학 석사 끝나고 박사 받으러 미국에 가려고 다 저거 다 따놓은 애들이에요, 서류가.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서 기도해 주는데 예배 끝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피아노 반주자가 막 성령 충만한 반주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보니까 반주하던 애가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입신 들어가 버렸어. 쫙 있는 거예요. 피아노에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 그 남편하고 아내 약혼했어요. 둘은 조용히 이러고 있었거든요. 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아유, 성령 충만 이런 거는 그냥 좀 광신도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좀 이따 방언 타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멈춰도 안 멈춰져요. 종이에다가 방언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갖고 나왔어. 앞에 들어가라고. 그 교목 목사님 데려가서 걔네들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이따가 방언하면서 터졌는데 울고 불고, 자기들이 미국에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얻어야 돼, 방도 얻어야 돼, 학업도 해야 돼. 너무 다 힘든 과정을, 집이 부자들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와서 거기서 방언 받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더니 2달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예, 뭐라고 왔어요? 학교 내에 젊은 부부들, 학생 부부를 위한 방을 얻게 됐대요. 그리고 거기에 알바 자리를 얻게 됐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게 했다고. 은혜 받고 와서 불안해 갖고 왔는데, 불안 떠나기 전에, 근데 은혜 받으면서 기름 부음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름을 발랐다,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정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피해의식들, 열등감들 떠나갈지어다. 제가 조그만 교회 목사잖아요. 이렇게 뭐 10명도 안 되는. 교회 10명도 안 되는 건 그 교회 재정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저 교회가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쫄아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 우리가 월세를 못 내갖고 1년을 못 내서 건물 주인이 이제 나가셔야겠다고 한데도 쫄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0만 원 들어오게 하시고 얼마 들어오게 하셔서 조금씩 갚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육체의 성격은 부정적이에요. 낙담이 많고 우울이 많고 속상이 많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봅니다. 말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 말씀이 전신갑주로 옷으로 입혀지면 겨울이 오면 겨울 옷을 입죠. 여름이 되면 여름 옷 입는 것처럼 철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를 따라오는 어떤 어려움도 능력 가운데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후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 부으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고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고난이 왔어. 예, 형사 고발당해서 저 의정부 형사 가서 검사 앞에 섰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왔다고 남양주 그 일자리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나 말고 7명이 왔어. 50대들이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운전해서 좀 더 젊은 나이 젊은 사람을 쓰길 원하겠어요? 나이 든 사람 쓰길.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 그런데 제가 뽑혔어. 왜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예.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로 기도했겠어요? 주여, 제가 나이 제일 많은데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제일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그건 위험한 거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 거기다 안 집어넣으시는구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했잖아요. 감사해요. 네. 남영주 일자리 본부 전화가 또 왔어. 1년 동안 했으니까 또 신청서를 내보래. 또 해줄 수 있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겠지만 일단 냈어요. 9월 17일 날 와서 교육받으래. 그것도 간다 그랬어요. 월요일 날이니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안 되라고 하시면 또 제 마음속에 지금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그 성경책에다 다 토를 달고 다 이렇게 붙여갖고 설명 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있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지 알 수 없어.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 떨어져도 안 가도 하나님 뜻이요. 안 가면 성경 읽게 하시는 거고, 또는 아직은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땀을 흘려라 그러면 하고, 또 남는 시간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 굳건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첫 번째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되면 의심하잖아요. 아니, 안 돼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얘기하는 거죠. 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요일 2장 20절입니다. 요일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1분 앞도 모르는데, 근데 뭘 아는 거야? 우리는 1분 앞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 할렐루야. 우리는 1분 앞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 저를 죄를 범하시라 사하심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요, 병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특별히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병을 나으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을 당하는 자, 병든 자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는요, 요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는요, 고난당하냐? 고난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의심하지 않냐? 예, 의심하지 않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제주도에 그 소영성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옛날 그 연안에 다리에서 같이 듀브 타고 했던 분, 고기같이 닭고기 먹고 그분하고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작년에 지금 영성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는데 영성이 뭐냐고 했더니 신가라는 걸 알았대. 제가 맞아요. 이제 드디어 많이 올라가셨네요. 영성은 뭘 이루어주고 뭐가 잘 되게 하고 뭐 이게 아니야. 영성은 신뢰하는 거야. 내 인생에 요란한 것들이 와도 신뢰하고, 내 인생에 잠자는도 신뢰하고, 내 인생에 떡고물이 떨어져도 신뢰하고, 근데 육신은요, 떡고물이 떨어질 때만 하나님 신뢰하고, 내 인생에 요란하는 일이 생기거나 내 인생에 깝깝하면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아니야. 영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는, 병든이란 말은 이 말이 의미가 캄노라는 말인데 이게 연약해지다, 허약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허약해지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만 봅시다. 마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 겨자씨는요 깨의 4분의 1이에요. 우리가 들깨, 참깨 보잖아요. 그 4분의 1이 겨자씨만 해요.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길 수 없어. 문제가 오면 문제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네 하고 스스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마음의 문제나 뭐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더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게 스스로 잘 말씀의 전신갑주를 막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서 뭐 한두 번이 와요? 똑같은 일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죠? 그러면 한두 번 왔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더 이상 그 마음속으로 피해의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라든가 이런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면 썩어요. 물 가만 놔둬 보세요. 썩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기에 애벌레가 생겨.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인간은 물 바꾸듯이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서서히 조금씩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육체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너희 죄를 그래요. 서로 실수했어. 서로 아프게 했어. 서로 힘들게 했어. 저는 지금 정치 대권 주자들끼리 내가 나쁜 말 했던 거 악소문 퍼뜨린 거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똥 발라려고. 똥 발라서 이 똥 묻은 놈이다. 지는 뭐 묻은 놈이야. 옛날에 우리 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흉모은다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면 병 연약한다는 거예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하면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나아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꼭 몸에만이 아니라 마음은 허약한 것, 환경적으로 부족해. 환경이 부족하고 몸이 허약하고 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서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붙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말씀. 할렐루야. 다 그런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어떤 제자들이요? 좀 전에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나가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다니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병이라는 건 꼭 육체 병만이 아니라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 예, 스스로 난 안 돼, 난 못해, 우리 집안은 그냥 이렇게 막 살아, 그렇게 스스로 눌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눌리는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처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잘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싹처럼 더 잘하고 더 자라서 잎사귀가 2개에서 4개로, 8개로, 수십 개, 수백 개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꽃 핀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사람은 썩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이 생각 버리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육체는 부족하고 인간의 생각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지면 주여 움츠러들기 마련이고 그